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무한한 사랑으로 구원하셔서 끊임없는 불변하는 사랑으로 품어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주의 은총을 입은 주의 백성들, 이날도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신령한 교제의 깊은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로 우리 하나님을 무한히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은혜를 더욱 깨닫는 소중한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앉으셔서 교동문 25번 시편 47편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베푸신 그 큰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거룩한 날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이 시간 누리게 하시옵소서. 먼저 주님 앞에 우리가 이제껏 주인 삼았던 세상의 욕망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얼굴을 가리운 우리의 죄악된 그 민낯을 주님 부끄러워합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를 주님 이대로 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옵소서. 다시금 불을 지피는 코로나로 모두들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2년 반이 넘도록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사태는 분명 우리로서는 재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재앙을 통해 말씀하시려는 특별한 계획 또한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닫고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하시더라도 주님, 이 부족한 입술로 간구합니다. 팬데믹으로 고통받고 무너지는 그 연약한 인생들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자꾸만 옅어지고 멀어져가는 성도들의 믿음 또한 챙겨주시옵소서. 움츠러들고 작아지는 주님의 교회들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루속히 어두움의 터널을 빠져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이 나라의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 정부가 기대 속에 출범했으나 아직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음을 정말 안타까워합니다. 코로나의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치솟는 물가 또 떨어지는 인기에 결코 갈 길이 쉽지 않음을 압니다. 그래도 추스려야 하고 또 일으켜야 하는 게 맡은 자의 책임입니다. 기울어져가는 그 운동장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지혜와 포용력을 주시옵소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는 정부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여름이 짙어가고 있습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만큼 불쾌지수도 높아갑니다. 힘들고 짜증나고 성질이 치밀더라도 한 발 물러서서 서로가 이해하고 배려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증거하시는 주의 종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듬히셔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위선된 삶을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주님 기억하시고 또 축복하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고통받는 성도들, 육적으로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 주님 손으로 붙드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제가 한 절, 우리 회중이 한 절 교독해서 내려가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아멘.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군할 때 내 맘 낙심될 때 내 품에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아멘. 한 번은 예수님께서 모여온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동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한 여인을 이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여인은 간음하다가 우리에게 현장에서 들킨 여인인데 구약의 모세의 가르침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 당신은 무엇이라고 말하겠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눈으로 그래 볼 때 그 질문하는 어떤 태도나 그 질문하는 어조가 이게 벌써 문제성이 느껴집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 들킨 여인을 어떻게 공정하게 잘 처리하려고 자문을 구하는 그런 자세는 전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한번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의도가 어떤 의도였는지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절 한번 보면 잘 나타나 있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라. 그렇게 분명히 밝혀져 있습니다. 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모세의 율법대로 현장에서 그 뭐 처리하면 될 텐데 스스로 처리하지 않고 기어코 끌고 온 것은 예수님을 시험해서 고발하려고 끌고 왔다는 겁니다. 왜 그들의 이런 질문이 예수님을 고발하기에 적절했을까요? 그들의 이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은 단 두 가지뿐이죠. 칠까요? 물었으니까 치라든지 치지 말라고 하든지 두 가지뿐이잖아요. 그런데 그 두 가지 대답 중에 어떤 대답을 하더라도 예수님을 이 공경에 처하기에 적합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생각해 보아도 이것은 정말 아주 절호의 기회에 아주 절호의 질문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던 거죠. 여러분, 왜 그 두 가지 어떻게 할 거냐, 치지 말라고 하는 두 가지 대답뿐인데, 치라고 하면 평소에 그렇게 사랑을 강조하던 저 예수가 이 실제적인 어떤 일을 하나 만났는데 아주 냉정하고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저런 말을 하는 저 사람 제대로 된 사람이냐, 치라고 해도 문제죠. 그런데 만일 치지 말라고 하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문제에 율법을 어긴다고 해서 문제를 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 진퇴양난 어떤 대답을 해도 다 걸리는 문제입니다. 여인은 머리를 숙이고 있고 이 늑대와 같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어떤 말이 떨어질는지 아주 눈을 쳐다보고 있고 그 입을 쳐다보고 있고 막 귀는 쫑긋 세워가지고 어떤 두 대답 중에 어느 쪽이 나올는지를 아마 아주 귀를 세우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땅에 한참 동안이나 글을 쓰시면서 침묵을 지키시다가 드디어 입을 여셨습니다. 주님의 선언은 기대했던 둘 중에 어느 대답도 아니고 제3의 대답을 하신 거죠. 제3의 대답을 하셨어요. 그들이 기대했던 것하고 전혀 상상 밖에 제3의 대답을 하신 거죠. 제3의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제3의 선언이 본문 7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건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선언입니다.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제3의 선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예수님의 그러한 선언에 담긴 중요한 사실을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로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의 선언은 자신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인간이나 인간의 어떤 악한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시는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3 선언은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으로서 인간이나 인간의 어떤 악한 시험에도 빠지지 아니하시는 구원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우리는 신약성경 야고보서 13장을 먼저 참고하고 설명을 듣는 일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악으로부터 시험을 받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과 전지하신 지혜로 이 인간을 통치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사람으로부터 혹은 사람의 악한 의도로부터 시험을 받으실 리가 없죠. 여러분, 원리적으로 그런 시험을 받을 리가 없죠. 하나님이 누구신데 사람으로부터 시험을 받겠어요? 자, 하나님은 그의 피조물로부터 시험을 받으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면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이에요. 본체론적으로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의 면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성경은 명확하게 이 사실을 밝히고 있죠. 그는 직접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주장하는 일로서 복음 전파를 시작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도 자신이 하나님 됨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됨을 주장하시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까지도 그걸 굽히지 않고 주장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주장만 하셨어요? 아니죠.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그분이 행하시는 이적들로 통해서 능히 나타내셨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이적만 보더라도 사람이 도저히 행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적을 행하여 그분이 주장하던 대로 하나님 됨을 나타내셨잖아요. 따라서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인간의 악한 시험에 빠져들 리가 없음을 오늘 이 사건으로 통하여 아주 명백하고 확실하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다른 성경의 다른 기록들을 보더라도 인간들이 악한 시험에 빠져들지 않으셨어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광야에 그 사탄으로부터 3번 시험을 받으셨지만 시험에 빠져들었어요? 빠져들지 않으셨잖아요. 당당하게 물리치셨잖아요. 예수님을 배척하는 유대인들로부터 여러 가지 시험들을 받으셨지만 그러한 인간의 시험에 빠져들지 않으셨잖아요. 성경 읽어보세요. 어느 시험에 빠져드신 게 있는지. 시험에 빠져들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의 생애를 33년으로 보는데 30년은 그냥 가정에서 준비하신 기간이고 마지막 3년은 공생애인데, 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이전 30년 동안에도 성경에 어디 사람들로부터 악한 시험에 빠져들었다는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한 다음에 비평하기를 좋아하는 유대인들이 공생애 시작 이전에 어떤 시험에 빠졌던 것 들고 나와가지고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던 예수라고 어떻게 지적하고 나왔던 기록을 아무리 보아도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있는지 없잖아요. 여러분, 만일에 공생애 시작하기 이전 30년 동안에 인간들이 악한 시험에 어떤 빠졌던 일이 있었다고 하면 그 이후에 이루어진 3년 공생애 동안에 그 일을 유대인들이 계속 들고 나와서 계속 문제 삼았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 보세요. 없잖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겨우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저 사람 자랑한다, 목수의 아들이다, 그 형제도 안다, 그 자매도 안다, 뭐 이런 정도만 얘기를 했지, 지난날 공경에 시험을 해가지고 거기 빠져가지고 그 공경을 들고 나와가지고 공경하는 일은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3선언은 자신이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으로서
악한 인간들의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시는 완벽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제3선언이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엄청난 선언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고 의지하기에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구원자 되심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확신합시다. 전능하시며 전지하신 구원의 주가 되심을 확신합시다. 예? 오심하지 맙시다. 확신합시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사람이 신뢰하기에 전혀 문제가 없는 말씀을 선포하시는 구원자라는 의미를 우리가 또 제3선언으로 통하여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시로서 사람의 악한 시험에 빠져들지 않는 참 구원자, 그분 자신이 참 구원자라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하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두 번째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시니 제3선언으로 우리가 신뢰하기에 전혀 문제가 없는 말씀을 선포하시는 구원자라는 것을,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분이 하나님 되심의 구원자됨을 얘기한다고 하면, 오늘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전혀 신뢰하기에 문제가 없는, 전혀 우리가 신뢰하기에 문제가 없는 말씀을 선포하시는 구원자라는 것을 더 추가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 이유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감히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선언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앞에 어느 누구도 감히 논란의 여지를 가질 수 없이 끝나버리고 말도록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러한 선언을 하실 수 있었던 것은 인간처럼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처럼 무슨 어떤 사물을 관찰하고 그 다음에 연구하고 분석하고, 그래서 얻어낸 내용을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분이 본체론적으로 하나님 되심으로써 단번에 처음부터 끝까지 아시고 단번에 모든 것을 아시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는 논란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구도 감히 그 말씀 앞에 논란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아무도 논란 못하고 그냥 떠났잖아요, 다. 히브리서 4장 13절을 보시면 어떤 분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같이 읽읍시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주님 앞에는 만물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 우리 사람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뭐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분 아니에요. 탐구하고 연구하고 분석하고 평가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단번에 모든 것을 아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분에 의하여 말씀이 나왔다고 하면, 그런 토대에서 말씀이 나왔다고 하면 그 논란이 있을 수가 없죠. 뿐만 아니라 민수기 23장 19절을 보면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여기 거짓말 하지 않으시고, 이게 옛날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은 하지 않는다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실은
실은 하지 않으시어요. 네. 바로 이러한 토대에서 이렇게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의 그런 입장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요, 신실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 앞에는 누구도 논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논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의심해야 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의심해야 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분의 구원의 말씀에도 우리가 의심해야 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수없이 많이 약속하고 있는 그 모든 약속의 말씀에도 우리가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오직 믿고 순종하면 됩니다. 그분의 말씀은 오직 믿고 순종하면 됩니다. 오직 믿고 순종합시다. 예. 여러분, 내게 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내가 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내가 좀 이해 안 된다고 해서 안 받아들여요? 그럼 문제가 있잖아요. 내 생각에 좀 그렇지 않겠다 싶어 안 받아들여요? 우리 생각이 뭐예요?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할 내용은, 주님의 말씀은 내 이해에 좀 덜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 내 생각에 좀 합리성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그분의 말씀은 진리예요. 그분의 말씀은 틀림없어요. 그분의 말씀은 우리가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따르면 돼요. 그대로 따르면. 그 다음에 오늘 세 번째 내용은 예수님의 제3선언은 인간이 예외 없이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치라고 한 이 말씀은요, 모두가 죄인이라는 선언입니다. 인생은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가 죄인이라는 선언이죠. 여러분, 그렇게도 도도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주님의 이 제3선언 앞에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도 없었습니다. 소위 말하면 유대 사회에서 가장 완벽하다고 하는 그 인간들 두 말 못하고 더 이상 고개를 쳐들지 못하고 하나씩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 인간들 정말 도도했습니다. 얼마나 자신들이 완벽하다고 얼마나 도도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성경 기록 가운데 이런 내용을 하나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한 세리와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내용을 기록해 놓은 성경이 있습니다. 아마 읽으셔서 알죠? 한 세리는 정말 죄인이라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감히 앞에 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형편이었지만, 이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어요? 거기 읽어보면 얼마나 도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할 걸 지금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저기 세리 저 인간하고 난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 따위 기도를 하고 있죠. 얼마나 도도했어요. 그랬던 이 바리새인이 어떻게 했어요? 꼼짝 못하고 그대로 사라져 버렸죠. 그대로 사라져 버렸어요. 바로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을 때 그들은 다 사라졌죠. 무슨 말입니까? 죄 없는 자가 없다는 선언이잖아요. 그러니까 죄 없는 자가 없다는 선언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진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구주 되심을 고백하고 있다고 하면 계속하여 그리스도가 필요한 죄인임을 계속해서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미 고백하고 있는 우리는 이 고백은 계속해야 됩니다. 그런데 혹시 이 자리에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통하여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혹시 아직도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진정으로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죄인인 줄 알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그를 섬기는 게 그게 믿음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수님이 이 제3 선언은 먼저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고 하신 것은 먼저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그 말씀이죠. 먼저 자신이 어떤 인간인지를 먼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학개서 1장 5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실을 살필지라고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 참 인간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 참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도 지혜롭게 세상의 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신을 돌아보라는 얘기는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철인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먼저 알라고 하는 말, 유명한 말을 남겨서 지금도 그 말은 자주 인용되고 있죠. 유명한 시인 괴테도 그 말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사람은 우선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런 연후에 다른 사람을 맡아서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유명한 파스칼도 그의 명상록에 이렇게 말하죠. 사람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한다. 그것이 진실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적어도 그의 생활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 이상 더 바른 것은 없다. 파스칼도 명상록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위인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의 사랑의 원자탄으로 알려진 손양훈 목사님도 1950년 6월 14일에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일기를 남겨놓았죠.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는 중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 자격, 예수님의 신부 자격, 성령, 성신이라고 그때는 그래 불렀는데 성신의 전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주님의 신부의 영광, 성신의 전이 된 자의 영광 외에 무슨 영광을 위하는 자가 되지 말고 진정한 꼭 내 주의 영광만을 위하여 내 것을 희생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나라는 자체는 내 집을 위하여, 내 애양원 교회를 위하여, 대한의 기독교를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나 자체는 녹아지고 썩어지고 낮아지고 죽어지는 희생 자체가 되게 하소서. 그분이
남긴 일기입니다. 예,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내용의 일기를 남겼는데 그분의 삶이 좀 다르잖아요. 분명히 다르죠. 우리 신앙인들도 참 어렵습니다. 솔직히 앞에서 이런 성경의 본문의 그 의미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만은 나 자신도 정말 부족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일은 우리 성도의 삶에 있어서 너무 중요하다는 것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남아있는 여인에게 제4의 위대한 선언을 또 하셨어요. 본문 11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중재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다른 제4의 폭탄 같은 선언을 하셨던 거죠. 나도 너를 중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사죄한다는 말씀입니다. 사죄해 준다. 용서한다는 말씀입니다. 가서 다시 범죄하지 말라는 말씀은 새롭게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간단한 한 말씀 속에 용서하노라 하는 말씀과 새롭게 살아라고 하는 위대한 선언이 바로 거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선언할 수 있는 선언입니다. 다른 어떤 누가 선언해도 그 가치와 효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말씀하실 수 있고 말씀하신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죄가 있고 새 삶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효력이 있고 가치가 있는 구원자로서의 제4에서는 용서와 새 삶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어야 할 법을 뛰어넘는 구원자의 무한한 사랑과 용서와 새 삶을 선언하신 거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받는 은혜 중에 은혜임을 이 시간에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줄 알고 더욱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은요, 그리스도 안에는 이런 제3에서는 제4의 선언과 같은 놀라운 진리가 있어서 그분 안에서 용서와 새 삶이 있는 이 은총이 있음을 깨달아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안에서 사는 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이 놀라운 말씀들을 통하여 소중한 기독교의 진리의 내용들을 다시 깨달으며 다시 터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왜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사는 이유가 왜 주님이시고, 우리가 사는 목적이 왜 주님이시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부르는 노래의 주제가 왜 주님이어야만 되는지 깊이 깨닫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 주님을 더욱 잘 섬기며 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긴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은혜 고마워 나처럼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애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3절 4절을 한 번 더 부릅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애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무한한 은혜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베푸신 은혜 제대로 깨닫고 우리도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면서 사는 주님의 자녀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드려지는 여러 이 물질들, 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의미 있고 소중하게 쓰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계 정세가 또 국내의 상황이
이런 어려운 때를 사는 주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굳게 세워주셔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필요한 분들 건강의 은혜를 특별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변에 또 코로나로 또 고생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것을 봅니다. 주여, 이 코로나의 문제도 주님이 이 땅 위에 긍휼을 다하사 어서 해결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고생하는 사람들 하나님 건강하게 잘 이겨 나가도록 주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랍니다. 특별히 이 학원 위에도 은혜와 긍휼을 주님이 베푸사 풀어나가야 할 당면한 문제에 긍휼의 손길을 도움의 손길을 무한히 펼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늘 드리던 광고 그대로입니다. 또 대면 예배에 최대한 또 열심을 내시고 혹 불편하셔서 못 오시는 분은 영상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요 그대로 3시 40분. 그다음에 점심은 티켓을 받아가셔서 학교 식당에서 드시고 오셔서 교제를 나누시되 오늘은 우리 교회 우리 그 유초등부가 여름 어린이 성경학교를 그 지하 1층에서 합니다. 그래서 교회 사무실 같은 데서 차를 나누시며 교제를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8월 봉사 위원들 잘 봉사해 주시고 헌금 내역 한번 확인하시고 잘 확인되시죠?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해 나가시는 역사가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이 기관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스바냐 3장 17절 폐회송 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보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보내며 기뻐